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네 가지 신앙을 점검해 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은 크게 하셨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도 좋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게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는가, 또 부활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는가, 또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는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네. 잘 안 들려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야훼의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누가 있어요? 야훼, 여호와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 의미가 야훼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도 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구원이 되어줄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을 때 야훼 샬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야훼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야훼 라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왕들을 보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 왕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징역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죄들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왕, 제사장이죠. 제사장.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제사가 다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백성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각을 떠서 죽이고 또 온몸에 피를 묻혀가며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완벽했으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선지 뜻이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왕으로, 또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처음밖에 안 했어요. 아까 이렇게 길게 했던 것 중에 아직 서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첫 번째가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어떤 그 당시에 뭐 사형의 형틀로 죽은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하나로 믿어진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분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는가? 주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육신 안에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끝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아까 객관적인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관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뭐 장식품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개인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잘 못했죠.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청년들이 저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당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죠. 청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끌려 나왔어요. 청년들이, 신앙 좋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21일 작전 기도를 하죠. 내 3일도 기도 안 해봤는데 21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와서 뭐 하겠어요? 자죠. 계속 졸아요. 뭐 기도 잘 못하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계속 자고 있는데 한 부활주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따뜻한 집을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졸고 있을까? 네, 진짜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 명색이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환상이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잠인 꿈인지 생신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발 뒤꿈치 2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발 뒤꿈치 2개가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알고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딱 믿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니까 그것이 딱 믿어지더라고. 믿어져. 이 발이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발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2시간 3시간 막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니까요, 저에게 놀라운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와, 믿어진다. 그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이론도 있고 또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있다. 이 2가지를 내가 하나의 론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확 믿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중국 사람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뭐만 사면 다 훔쳐가니까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너무 싫어. 떼놈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있구나. 그런 변화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부활의 신앙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선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는요, 절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산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않아요. 그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 부활의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신앙이 검증된 후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죽 능력 계속 선포하잖아요.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겠지만, 뭐 가장 큰 소망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먼저 주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천의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음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승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승천의 위치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돼요. 무덤에 계시면 승천하실 수 없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역시 승천의 위치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오중 능력 중에 정복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은요 고지의 싸움입니다. 고지의 싸움. 옛날 성들을 보면 산꼭대기에 높이 성을 쌓고 방어를 하죠. 왜 그래요? 위에서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했을 때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하죠. 이 땅에서 공중에서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 우리는 합당하게 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단을 향해 막 이렇게 공격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별 타격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사단에게 명령하고 사단을 끝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서 승천의 위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다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단장된 신부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승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 2초 걸려요. 이게 아멘 하는데. 아까 1, 2초 어제 그랬죠. 어제 1, 2초 걸리면 뭐가 아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머리로 막 순간적으로 1, 2초 동안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잠깐만, 주님 오시면 이 어떻게 되지? 이 집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또 승천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에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재림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마라나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 그리고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좀 믿지 않는 것들과 막 다 싹 그냥 쓸어버리시면 좋겠다, 이런 마라나타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라나타. 이거는 제가 이름 짓기로 소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소극적인 마라나타. 근데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마라나타,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그런 마라나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신 있을 수 있어요? 빛나는 열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자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을 자신, 그 자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셔요. 지금 주님이 오늘 이단되면 안 되는데 오늘 정오에 오신다 이러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자신 있으셔요? 또 내가 주님을 기대하는, 오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에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셔야,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단장된 신부로 또 무장한 군사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하심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진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네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신앙.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앙.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의 신앙. 그다음에 다시 오시고,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뭐 하고 예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했죠.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예요? 사도신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워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해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승천의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